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한때 일부 킹제임 성경 진영에 있는 분들 중에서 신약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성경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도죠. 신약 성도인데 신약 성도들은 굳이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또 이상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던 분들도 한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도는 읽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써 있는데 어떻게 구약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했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잘못 깨달은 거겠죠.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죠. 신약이 완성되기 이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가 배움, learning,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 현대 이 교육과 지식도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현대 사회에서 말할 것도 없는데요. 진짜 중요한 지식과 정보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진짜 배울 수 있는 알짜 교육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기를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와 인내를 허락하신다. 위로와 인내. 그래서 위로를 얻고 인내를 얻고 그 결과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아주 배움, 위로, 인내, 소망, 어마어마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복들이죠.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에 따르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단지 그렇게 좋은 것만 주는 것은 아니고 훈계 또는 경고, 그렇죠? 우리를 훈계하기도 하고 우리를 경고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으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을 대할 때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니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한 자. 왜 이 표현이 나왔는가? 말라기쯤 와서 이게 BC 400년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을 주시면서 거기에다 기록하기를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일시 중단,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거나 또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일시 중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왜냐?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겁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들었나 싶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께 대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한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평생 동안 열심히 애를 썼는데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고 이게 하나님 믿어 뭐하냐? 이런 불평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아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신 거 맞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한 것을 보면 정말 이들의 참 영적인 상태가 얼마만큼 배교의 상태, 영적 타락한 상태에 갔는지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이 땅에 보니까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제멋대로 막 교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그냥 제사도 지내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뭐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때에도 남아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6절입니다. 그때 이와 같은 영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수없이 많은 방송과 수없이 많은 하여간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앉으셔서 그나마 멀리 떨어져서 다행이지 시끄러워서 못 살 것 같아요. 하도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 쓸데없는 말들을 다 기록해 놨다가 너희가 한 그 쓸데없는 말들에 대해서 다 심판하신다고 마태복음 11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저희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호기심을 갖고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 보니까 뭐 카페가 됐든 아니면 뭐 그 지하철이 됐든 하여간 뭐 어떤 장소에 우연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막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건지 교제를 하는 건지 옆에서 이렇게 귀가 쫑긋하면서 엿들으면 안 되는데도 뭔 얘기하지? 예.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1대1로 막 반가워요. 그렇죠? 물론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잘은 안 들려요. 그걸 내가 또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 얘기를 한다는 사실이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몇 번이나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인도해주고 잘 도와주세요. 그다음에 밤에 자기 전에 감사합니다. 뭐 물론 낮에 또 밥 먹을 때 한 번 기도, 점심 먹을 때 식사 때는 다 한 번씩 기도하겠지만 그거 빼고 정말 좀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그런 경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특히 이 시대 바쁜 시대. 자, 물론 이 시대는 조금 낫겠죠. 자, 그런데 주님이 귀를 기울일 정도로 건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대상이 둘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 한 모든 말들을 기록을 해놓고 거기다 막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보상 주실 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무슨 표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죠? 여러분들도 보면은 상사들이 고가 점수를 할 때 다 표시하잖아요. 거기다 성실성 뭐 이렇게 해서 능력 뭐 이래서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여간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과 주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앞에다가 기념책을 다 기억하기 위해서 이때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 기념보다는 기억의 책이라고 remembrance 다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뭐 하기 위한 것이냐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보상.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를 하면 그걸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 반드시 보상을 하신다.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대화 내용을 들으시고 필요한 경우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더니 기쁘기보다는 뭐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안 들으셨으면 하는 얘기도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시면 안 되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다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순수한 올바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다 기록해 두시죠.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교재로 가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들이 있는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임을 입증하고 이를 선언하면서 모든 죄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압도적으로 입증한 책은 로마서 1장에서 3장입니다. 과연 내가 죄인인가? 난 그렇게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자, 성경은 결론이 뭐냐? 결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죄인들은 뭡니까? 공권력을 안 두려워해. 경찰이고 뭐고 뭐 그냥 가볍게 죄를 지어서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성경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에게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 위험. terrible이란 말 썼는데요. terrible. 보통 우리가 terrible 하면 끔찍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terrible은 하나님께는 두려우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딱 보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terrible majesty라. 이 majesty란 말은 우리가 뭐 폐하 하면서 그냥 그 왕에게 엎드려서 부르는 존칭이잖아요. majesty. 위험. 하나님은 딱 보는 순간 다 뭐예요? 그 두려운 위험 앞에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그래서 함부로 만홀히 대하거나 방자히 대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다고 성경에 얘기해서 유대인들은 오죽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불경스럽기 때문에 발설을 못하고 딱 가서 다시 목욕 재개하고 그 이름을 그렇죠? 쓰면서 발음도 못하니까 모음을 안 찍고 그냥 자음만 써서 자음. 모음을 하면 발음할까 봐 겁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잘못 발음하면 큰일 날까 봐 그 정도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금부터 권면하고 경고한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분을 반드시 만날 것이니 주의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요. The terror of the Lord. 나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테러란 말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일으키는 테러. 그 테러란 말은 뭐 남 죽이고 막 공포 일으킨다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진짜 테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테러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냥 그 거룩하심과 나는 더럽잖아요. 그분은 의로우시잖아요. 나는 불하잖아요. 그분의 그 어마어마한 위험 앞에 그냥 다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되고 부들부들 떨게 돼. 그분 앞에 가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죄인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보여줬어. 손가락 하나만. 벽에다가 쓰니까 당대 페르시아 제국이면요. 저쪽에 지중해서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120개의 컨트리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대제국의 황제가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보여주고 벽에다가 글자 몇 개 썼더니 부들부들 하고 막 허리가 풀려가지고 벌벌 떨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 두려워했으니 자 죄인들의 무모함이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그런 속성을 지녔어. 마귀의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어진 자라. 두려움 없이. Without fear.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무모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한번 다퉈보겠다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한번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했던 자가 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마귀를 닮은 속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분의 긍휼의 손길에 그분이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기대하고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어버려 두셨다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을 상대하고 싶으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서 속된 말로 그냥 니네들끼리 내버려 둘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죄를 짓고 살든 뭘 살든. 왜? 관심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을 깊이 하셨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8편에 mindful이란 말을 썼는데요. 주께서 우리 같은 미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을 깊이 생각 속에 두시고 찾아오셔서 저 셋째 하늘에서 이 땅의 인간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찾아오셨다고 시편 8편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과 생명으로 초청하셨는데도 이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아직도 자비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고는 써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아직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좀 연기하고 계실 뿐이에요. 왜? 그들도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 기회는 주시고 계신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자,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 성경에 보니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고 그것이 곧 지혜라고 한 구절이 성경에 너댓 구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요.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도 없고 지혜롭게 살 수도 없고, 그렇죠? understanding, 깨달음도 있을 수 없고, 모든 우리의 삶의 기본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걸 성경에서 경건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모두 이 복에 참여하십시다 그랬는데 뒤에 나와 있는 문구는 이게 프린트가 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지워버 주십시오. 첫 번째,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엘리야도 그랬죠. 아이고, 내 주변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아무도 없고 전부 다 배교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놨다고 하나님께서 남는 자들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말라기 이 시대에도 역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들 이렇게 됐을까 싶지만요, 어딘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열왕기 상에도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했고, 곳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서로 자주 말합니다. 교제를 자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끼리 자주 모여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하면서 교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지금 말한다는 얘기는 누가 뭐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서로라 그랬어요. 서로 자주 말함에, 이 교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가면은 어떤 방식으로 말하냐? 찬송,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지어서 말하는. 사람들은 뭐 요즘에 뭐라 그러나요? 싱어송라이터라 그러나요? 본인이 직접 작사를 해가지고 노래 작곡도 해서 이렇게 홀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주 좀 실력 있는 뭐라 그러나 뮤지션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절,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신기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가사로 적어서 시로, 그렇죠? 그 다음에 찬송가로, 영적인 노래로 합니다. 그냥 뭐 찬송 부르면서 내가 뭐 흥이 나서 그냥 멜로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찬송가에 들어있는 단어와 신앙 고백 하나하나가 내 스스로에게 주님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주께 노래한다래. 주께 노래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께 찬송합시다. 왜? 찬송하면서 내가 찬송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찬송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이건 뭐 작곡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겠죠. 예. 그러고 보니 저 어디야 사천에 가 있는 선율이 생각이 나네. 선율이가 그렇게 찬송을 잘한다는데.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노래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가면은 여긴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반만 찾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위로한다 그랬어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한다는 거 기억나세요? 우리 그 문상가서도 이 말이죠. 문상가서도 주님께서 곧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이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하면서 이 우리보다 앞서서 잠든 자들에 대한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모여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히브리서 3장에 가면은 권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모이게 되면 서로 권면합니다. 예, 형제님 좀 힘 좀 내세요. 형제님 힘들지만 좌절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권면하는 게 우리의 교제의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어떻게 날마다? 요즘에는 정말 가능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전에는 사는 동네에 뭐 기껏해야 뭐 조그만 마을에 1000명 미만의 조그만 마을이면 거기서 매일 만나니까 매일 권면할 수 있겠죠. 요즘은 뭐 너무 멀리 떨어져서 매일 만나지 못하지만 그 톡 있잖아요. 카카오톡 무슨 방 그거 가지고 계속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교제가 중단이 되면요,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로 교제를 자꾸 하다 보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버려둬 보세요. 땅을 파고 자꾸만 자극을 해야 이게 땅이 유지되는데 내버려두면 뭐예요? 딱딱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딱딱하게 시작하면 나중에 이게 그래서 이걸 강팍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해지는 거예요. 심장도 딱딱해 굳으면 안 되고 간도 굳으면 간경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굳으면 안 돼요. 그렇죠? 어깨도 굳으면 그냥 물리치료 하나 막 짓누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나중에 가면 굳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서로 이렇게 권면하고 그다음에 10장으로 가면 오른쪽으로도 넘기셔서요. 히브리서 10장에는 자주 만나라 그랬어요. 뭐 영상통화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지만 직접 만나는 것만큼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휴거 돼서 주님께서 올라오라 그랬더니 주님 여기서 영상통화 하겠습니다. 저는 지상이 더 좋은데요. 셋째 하늘에 안 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영상통화 하실 겁니까? 환상 보여주시면 영상통화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을 고대한다고 지금 성경에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내가 지금 요한 1서에도 보면요. 내가 짧게 적는다. 왜? 곧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대화할 거니까. 그게 진짜 더 좋은 거죠. 히브리서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4절 죄송합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서로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를 살펴본다는 얘기는요. 서로 깊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 컨시더란 말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할 때 쓰는 말이고요. 너희가 역경의 날에 고난이 있을 때는 깊이 생각할 때 이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컨시더인데 서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힘내라. 우리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러니까 벌써 예견이 돼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 모이질 않아.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모이는 것을 금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이런 관행이 생긴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죠? 그래서 살펴보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이와 같은 교제를 오늘 오후에 이제 여러분들 2시, 1시에 기도하고 나서 조별 모임에서 서로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자주 여러분들 보면은 뭐 여기 목요일 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목회자 성경 공부할 때 보면은 우리 자매님들 저쪽 교제방에서 이렇게 자주 모이는 거 제가 가끔 보고 또 어떨 때는 지하에서 뭐 금요일 날 모이시는 분도 있고, 또 과거에는 뭐 토요일 날 또 와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끝나고 나서 막 거리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거리 설교 하시는 전도지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굳이 예배당까지 올 필요 없잖아요. 같은 동네에 사시면 그 근처에서 같이 만나서 기도하거나 교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주 만나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권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신기하죠? 우리들끼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야 하고 하나님 얘기를 자꾸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성경에 보니까 여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막 애굽에서 막 정말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다 들으시고 내려다보시고서는 어떻게 했는가, 구출하겠다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모든 교제와 대화와 이러한 모든 것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참 희한하죠. 그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 유신론자, 나는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신이라는 건 난 안 믿고 그냥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런 사람 유신론자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이신론자라고도 해요. 이치이자를 써서 이신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이제 디이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영어로 쓰는데 그 이신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냐 이거죠. 이게 막 형편없는 수준 차가 나는데 유한하고 무한하신 분이고 이건 모든 면에서 어떻게 같이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유치하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살아라. 나는 그냥 따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타자라. 타자 말고요. 그 타자 말고 다른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분. 영어로는 철학적으로는 the other 대문자로 써요. 동그라미를 the other.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저 지고의 존재로 우주에 계실 뿐, 신은 계시긴 계시지만 뭐 기독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에게 너 밥 잘 먹냐 잘 지내냐 뭐 무슨 이런 쪼잔한 분이 아니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런 철학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사고고요. 하나님 어떤 것인가 보세요. 시편 8편. 시편 8편에 보니까 시편을 쓴 기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몇 번 생각했는지까지 다 계산을 해놓으신 분이야. 어제는 그냥 바빠서 내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더니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기도를 하네. 야,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막 저거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이었구나. 그렇지. 어쩐지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 월요일서부터 생각의 빈도수가 점점 줄더니 수요일쯤 가더니 쭉 떨어지는데 그때도 수요일이라도 가야지. 이런 사람은 좀 올라가고 예를 들면 자 시편 8편 보세요. 3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무한 광대하신 분이고 뭐 스티븐 호킹이 굳이 얘기를 안 했더라도 우주는 무한 팽창하고 있는데 이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계신데 4절 사람은 수건에다 물 적셔서 코만 눌러놔도 1분 정도 숨도 뭐 2, 3분 숨만 못 쉬어도 그냥 죽는 게 인간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우리 미물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말구유에서 비천한 흙수저로, 그것도 금수저도 아니고 비천한 흙수저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온갖 멸시, 조롱, 심지어는 사생아란 조롱까지 받았죠. 누구야 저 사생아 아니야? 막 예? 온갖 조롱을 다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이런 인간에 대해서 관심까지 있고 방문까지 비짓 찾아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더러운 곳에서 구출해서, 이 세상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같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오셨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 그랬죠. 더 이상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데 그 하나님을 무시한 죄가 뭐예요?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필요 없다 그러고 무시하고 쳐다도 안 보고, 다만 그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로 자주 만나서 말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두 번째, 두려워한 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야. 뭘 한 게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했는데 그것도 다 평가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여기에 his name이라 그랬는데 그분의 주의 이름입니다. 주어는 주니까 대명사는 주인데요. 주의 이름이 뭡니까? 주라는 이름. 주가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이름이 주야, 주. 구약에서는 이거를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영어로는 LORD, 전부 다 굵은 글씨의 대문자로 고쳤고 우리말로는 굵은 인쇄체로 굵은 글씨로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Lord, 우리말로는 주,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모세가 가르쳐달라 그랬잖아요. 너 노예로 고생하는 내 백성을 네가 구출해내라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들이 내가 가면 내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 야, 네가 널 보낸 하나님 이름이 뭔데? 그럼 뭐 난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래서 막 안 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 번역이 쉽지는 않은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지금 아마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름이 나야, 나. I am. That I am. 나는 나다야. 나는 나다이다. 이거 참 번역을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I am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보냈다고 해라. 그래서 I am.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야. I am.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야. 그 I am 속에 하나님의 모든 핵심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는.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인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그랬더니, 예? 너 지금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 예수님 보고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그랬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항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was, 있기 전에 I am, 나는 항상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그 전에도 I am, 나는 있었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있고 항상 I am. 영원하신 분이야.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다루는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I am이란 말을 무지하게 많이 써요. I am, 나는 곧 길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I am, I am.
계속 그 이름을 왜?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 이게.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 이게.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 I am. 그렇죠?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전능. 영원하신 분만. 왜? I am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붙였으니까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truth. 내가 곧 진리다. I am the life. 내가 곧 생명이라. 그러면 나중에 뭐 I am all. 모든 것이라는 게. in all.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I am이라고 하는 것 뒤에 무엇이든지 다 붙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니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am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I am이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가? 이 엄청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께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는데 그분께 항변하고 그분께 대적을 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무엇일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름은 주라는 이름이 있지만요.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름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이 있어요. 타이틀은 예를 들면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그분이 지는 직책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뭐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그다음에 뭐 행정부 수반, 그렇죠? 뭐 무슨 하여간 그 여러 직책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이름들과 직책들에 대해서 칭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27주에 걸쳐서 우리가 무려 90개를 봤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봤는데 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죠.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더 찾아낼 수가 있느냐.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들 제일 먼저 했던 게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 되신다. 그래서 영어 철자 순서대로 우리가 좀 했어요. 그때 뭐 알기 쉽게. 그래서 advocate이라고 하는 그 변호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외에 예수님께서 Almighty 뭐 전능하신 분이다. 그다음에 뭐 Altogether lovely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예수님께 나는 아멘이다 그랬죠. 아멘이시다. 우리 혼에 닫히시다. 앵커 뭐 해가지고 막 영어로도 한 A자만 해도 10개가 나오고 말.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하나 속에서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나의 혼에 닻이 되신다. 닻은 어떻게 합니까? 요동치지 않고 배를 딱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혼이 닫히면 나는 뭐예요? 요동할 일이 없지요. 딱 안식하고 안전하게 굳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불안하고 떨릴 때마다 주는 나의 혼에 닻이 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I am your anchor 이렇게 되죠. 너의 닻이다. I am. 주님은 arm, A-R-M 주의 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주의 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 찬송가에도 나오죠. 주의 팔이신 예수님이 나를 항상 지키신다 이게. 그러면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를 항상 보호하시는 주의 팔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려 90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칭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또 놀라우신 분, 원더풀 뭐 그다음에 그렇죠? 이런 이름들 쭉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정직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뭐 영어 철자 순서대로 꼭 안 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90개의 칭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뭘까? 아마 자기가 제일 와닿는 것부터 하겠죠.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길 잃은 양이야. 난 목자이신 예수님이 더 좋아하니 목자부터 쓰겠죠. 나는 Savior of the world.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Lord, 나의 주님이시다고 막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life. 나는 예수님이 항상 빛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다. 뭐 하여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에게 제일 와닿는 것부터 써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잘 인식은 못하지만 아주 그런 뭐 예를 들면 치유하시는 분이라는데 유향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죠? B-A-L-M, balm이라는 나를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가 하나 둘씩 확인되면서 뭐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내가 누구냐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다음에 우리의 이름들도 저희가 공부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름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등등등등등등등등. 자,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분의 주라는 이름 이외에도 많은 이름들과 칭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더 우리가 믿음이 더 생겨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다 기록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자, 말라기 마지막 3장 17, 18절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말라기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물론 교리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석, treasure, 보석으로 삼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성경에 따르면 우리도 뭐예요? 예, 우리도 나중에 보석들로. 자, lively stone. 우리는 원래 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됐죠. 활력 있는 돌이 됐는데 그 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석탄과 다이아몬드는요, 가치 면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가치 차이가 있지만 실제 화학적 성분으로는 똑같은 성분이에요.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성분이 똑같아요. 근데 왜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하나는 석탄입니까? 석탄이 오랜 열과 압력을 견디어내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오랜, 아주 오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셔서 보석으로 만드시려면, 발견되려면 이 땅에서 much tribulation, 많은 고난을 거쳐야 석탄이 열과 압력을 받아야 다이아몬드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는 주이구나, 참아야지. 힘들어요, 주님, 힘들어요. 뭐 막 이러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게 다이아몬드로 가는 과정 아니야? 이겨내야죠. 주님 인내심을 주세요. 잘 견디게 해주세요. 석탄으로 남고 싶지 않아요? 석탄 어디로 가요, 나중에? 난로에 가서 탁 받기도 하겠어요? 네. 다이아몬드 뭐야? 여기 탁 손에 여기 끼어 있구만. 이게 이거 반짝반짝 빛나고. 자, 그래서 보석으로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물론 이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얘기인데요.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도 언젠가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그렇죠?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보상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높이실 것인지가 있습니다. 아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녹록지 않든 어렵든 힘들든 간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위로를 얻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지는 그러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